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기니까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다시 해봅시다. 당신은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예. 아, 그래요? 한마디로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시작. 예. 누구의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누구의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철천지 원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들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셨습니다. 죄라는 때로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져서 더럽혀져 있지만 그 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뭘 보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늙어갑니다. 그렇죠? 그 지난 주간에 이성호 신부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조 신부님도 늙으셨네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목에 주름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주름이 생겨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겉은 늙어가나 속은 새로워진다. 아멘. 여러분들 속은 비록 세월이 지나서 주름은 늘고 세월이 지나서 내 기력은 떨어질지라도 세월이 지나가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겉모습은 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늙어가는 나의 모습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내 영이 어떻게 돼?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멘. 아멘. 나이가 들수록. 그걸 보고 기품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기품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기품이 있으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은 참 기품이 있는 분이십니다. 시작. 그런 기품이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여러분들 눈은 예수님의 눈이십니다. 괜히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품이 있고 내 내면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떻게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이 겉모습은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하는 건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잘 찍어 바르고 뭐 그것도 부족하면 성형수술하고 그러면 뭐야? 아름다워져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 내면 안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걸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그 사람을 만나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곧 내가 겉을 어떻게 꾸몄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요, 그냥 깨끗하면 됩니다. 눈에 눈곱이 있으면 띄어내면 되는 거고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저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이 오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다정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이 벌레, 이 곤충을 보면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곤충이 있어요. 하나가 바퀴벌레예요. 또 하나가 꿀벌이에요. 이 벌꿀과 바퀴벌레의 그 생태를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퀴벌레는 우선 어디를 좋아할까요?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요, 낮에는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서 누군가가 과자를 먹고 이렇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 밤에 여기 불을 탁 켜면 어김없이 바퀴벌레가 와 있어요. 어김없이 여기 구멍을 다 뚫어놔가지고, 사실 이 밑에 그 마룻바닥 밑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바퀴벌레 소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 냄새가 나면 이 구멍 있는 대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기어 올라오는 것. 근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막 손살같이 없어집니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꿀벌은 어떨까요? 꿀벌은 낮에만 활동합니다. 해가 지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또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아다닐까요? 썩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냄새나고 썩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꿀벌은 뭘 찾아다닐까요?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닙니다. 꽃을. 그리고 바퀴벌레는 다니면서 무엇을 주면서 다닐까요? 온갖 세균, 병원균을 퍼뜨리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꿀벌은요, 다니면서 무엇을 줄까요? 꽃가루를 주고요, 꿀을 주고요. 우리 사람에게, 이 자연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세상에서 이 꿀벌이 사라지면요, 지구가 멸망한답니다. 왜 멸망하는지 아세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수정되지 않아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이 꿀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는 뭐 할까요? 병원균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의 특징을 잘 보면 바퀴벌레는 지극히 어둠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꿀벌의 성질은 지극히 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퀴벌레는 어둠 가운데만 나아가지만 꿀벌은 어디에 나가? 빛 가운데만 나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바퀴벌레입니까? 꿀벌입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꿀벌입니다. 시작. 꿀벌이 생명에 나아가고 빛에 나가면서 좋은 것을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꿀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삶, 이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들려졌어요?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당신의 모든 걸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드러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의 전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선언하는 자에게 뭐예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잃어버린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벌꿀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요, 아주 우리의 삶에 경종을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한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어떤 때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에 얽매인 삶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 규율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철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적당.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요, 적당한 타협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결한 그 자체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적당히 섞여져서 타협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순대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버려야 할 덕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세상 풍조를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혹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요,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져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중독되어져 있는 것. 이 중독은요, 사단이 준 고리예요.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고리예요. 세상에 그래서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돼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 중독돼 있는 거야. 또 뭐 아줌마들은 뭐에 중독돼 있어요? 홈쇼핑에 중독돼 있고 말이야. 왜 이렇게 사댔는지 말이야. 나중에 다 버리잖아 그냥. 어떤 거 뭐 듣지도 않고 반품한다며 막. 그 왜 사람들 고생시켜 왜? 아니 그 돈 있으면 져주지. 좋은 데 쓸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중독되는 거야. 중독되는 거.
막 이렇게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뭐 이런 것에 중독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대로. 참 신기하게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중독이 안 돼, 이게. 이게 중독이 안 돼, 이게. 요건요, 하루 빼먹잖아요. 다음날 또 빼먹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중독이 안 돼, 이게. 이게 참 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의 용기, 나의 결단, 나의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중독이란 고리를 갖춰서 우리를 조정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순수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중독에 걸렸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악한 세상의 풍조에 빠져 있지만 이제는 일어섭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벌꿀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 또 마실 것도 없어.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그래, 대들었다. 아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야. 아유, 목마르니까 좀 물 좀, 바위를 때려서라도 물 한번 내주시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대들었다. 그래, 대들었다. 그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불뱀을 보내시죠. 우리도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러고 대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나처럼 이렇게 안 하겠냐, 뭐 이러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불뱀을 보내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불뱀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죽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회개하죠. 하나님과 모세 앞에 나와서 다시 이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참 묘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회개하니까 내가 살려주지 하면서 하늘에서 뱀독을 풀어줄 수 있는 명약을 쫙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발라봐, 환부에다 발라봐, 바르면 나, 발라봐 이러면서 쫙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명약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서 다 바를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죠.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모세에게 말하게, 야, 이제 놋쇠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백성들이여,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보면 너희의 뱀독이 풀릴 것이 살 것이다. 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뱀에게 물리면 뱀으로부터 이 뱀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치료 방법이. 뭐 처음에는 이게 째서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바르고 피가 돌지 않도록 독이 퍼지지 않도록 환부 부위 일정을 묶고 뭐 이렇게 상식적인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불뱀을 바라보라. 그 노뱀을 바라보라.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는 세상의 풍조와는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상처받고 아파한다면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하고 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그 관심 가운데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네가 상처받았느냐 아팠느냐? 그러면 무엇하라 그러십니까? 그걸 내게 맡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느냐? 그러면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라. 그리고 누구에게 위로받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위로받으라고 그러지 말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뭐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냐는 것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오라, 바라보라.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은 안락과 배부름과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풍조죠. 이런 풍조 따라 살다가 지금 폐가망신하는 사람 요즘 줄줄이 나오잖아. 그게 다 세상 풍조예요. 미투 사건들 쭉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산 거예요. 세상 풍조를. 남들이 하니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옳고 그러다 이게 전혀 기준도 없는 거야. 뭐 남들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뭐도 하는데 뭐 나야 뭐 그냥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풍조를. 결국 그러다 세상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따라 사는 자는요, 나의 안락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 사는 삶은 위로해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남을 높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의 형제자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 여기 한번 도전받읍시다. 벌꿀이요. 그 꿀벌이, 벌꿀이 아니지, 꿀벌이지. 벌꿀은 먹는 것이. 꿀벌이요. 이 꿀벌이 죽잖아요. 한 3개월인가 살다가 100일 정도 살다 죽는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짧은 기간 살아요. 오래 살지도 못해. 근데 꿀벌이 죽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죽을까? 꿀벌이 죽는 이유는요, 과로사래, 과로사. 과로사. 왜 과로사냐면, 자기가 하루 종일 좋은 꿀을 가져오잖아요. 좋은 꿀을 가져와서 그 가져온 꿀만 실컷 먹어도 피로가 잘 풀리잖아. 꿀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막 피곤했을 때 꿀 한 숟갈 딱 써서 입에 넣고 딱 먹으면 피로가 쫙 가시잖아요. 그 좋은 자양강장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벌은 뭐야? 과로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는 최소한 것만 먹고요, 다 그것을 모아두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꿀벌은 철저한 자기 희생.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까? 그 물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는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써? 나를 위해서 써요. 더 좋은 음식을,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에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자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에 도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산교구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구두인 신부님이라는 분이.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기억하시죠? 구두인 신부님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갑부집 아들이 아니에요. 갑부집 아들. 그냥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그 갑부집 아들이 이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고생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제가 신학교 때 보면 이 여름인데, 여름방학이 얼마 안 돼서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입으신 옷이 뭐냐면 양복이요, 한 30년 된 듯한, 30년도 넘어 보이는 듯한 겨울 양복을 입고 오신 거야. 그것도 이렇게 막 끝이 막 해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것도 할아버지 거예요? 그분이 물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사 입은 게 아니죠. 그분은 일생 동안 그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으로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없는 자들을 보살펴주는 일에 자기의 물질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도 마지막에는 신학교에다 기증하고, 자신은 좋은 옷 한 번 입지 않고, 자신은 좋은 음식 한 번 먹지 않고, 자신은 좋은 차 한 번 타지 않았어도 자신을 위해서는 냉혹하였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고아원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좋은 곳에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아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지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겐 나의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아멘.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베풀어 봅시다. 그렇게 베풀어 볼 때 그 베풀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베풀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된 세상을, 작품된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칭송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전받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